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째 시간입니다. 72문부터 74문까지 세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들리는 말씀인 말씀의 선포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입니다.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십니다. 말씀의 선포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십니다. 지난주 세례에 대한 요점을 정리해보면, 세례는 죄와 더러운 것을 씻긴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는 씻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을 통해서 씻는 겁니다. 그러면 씻겨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단들이나 대적자들이 세례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문에서는 세례 자체를 죄 씻음, 구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물의 능력이 있어서 세례를 베풀 때 뿌리는 물로 인해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죄 씻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가 세례일 뿐 물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이어지는 73문에서는 물의 능력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죄의 씻겨짐을 가르치고 확신하도록 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 74문입니다. 유아 세례는 그럼 왜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세례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유아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유아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할례를 통해서 표시하도록 하셨듯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언약의 자녀임을 표시하고 언약의 자녀로 키우라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한 문 한 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문입니다.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 받을 때 그 물이 씻겨질 때 우리의 죄도 같이 씻겨지는 것입니까? 즉 그 물에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진짜 죄 사함 그 자체라면 그냥 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아니라 얘기합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단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있습니다. 73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례는 상징일 뿐인데 물의 능력이 없다면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73문의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즉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서 물이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기듯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 깨끗함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단문을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확신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 죄도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구나, 아주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문답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이구나,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임을. 그렇다면 무엇이 실제적이라는 말씀입니까? 몸을 씻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손 깨끗하게 씻으라고 합니다. 씻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실제적인 것처럼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 또한 실제적인 것이다,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씻음이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상징일 뿐이지만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72문, 73문 질문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들이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의 요소인 물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세례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싹 배제하고 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에만 집중하다 보니 물이 닿을 때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가? 저 물은 어디서 온 물이지? 깨끗한 물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죄의 씻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의식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세례를 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74문입니다.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자녀분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단문 보겠습니다. 단문이 꽤 긴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단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를 강조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보다도 세례가 더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입니다. 그 언약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언약은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시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남자는 할례를 다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너만 받으라, 나를 믿는 너만 받으라가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도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아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갱신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에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일 된 남자아이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례를 행하는 근거는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유아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시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며, 부모는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거룩하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 보시면 유아 세례 받은 유아들을 교회에 연합된 성도로 여겨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연합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문답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었다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히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에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정 나이가 되어서 자기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만 14세가 되었을 때 입교 예식을 통해서 그 유아 세례의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 성도로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 친구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자라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할례, 유아 세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교회 다닌다는 것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작은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원치 않았지만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교회 가면 남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돈으로 얻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율동 준비 찬양. 아이 참. 좀 제정신이 아닐 때만 따라하고 제정신일 때는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또 착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모범생해야 되고, 저는 전혀 착하지 않은데 못됐는데 모범적이지 않은데 교회 다닌다는 그것이 참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효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교회를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한 5학년쯤 되었을까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부모님 주신 용돈으로 오락실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락을 하고 마칠 때쯤 가서 다 출석 체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오락이 너무 잘 돼가지고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선생님도 다 가고 큰일 났다. 마음을 다잡고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입고 있는 옷 다 벗어라. 너는 입을 자격이 없다. 옷을 하나씩 벗었습니다. 팬티도 벗으려고 하니까 그건 입어라. 그렇게 하고 팬티만 입고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쪽팔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깟 교회가 뭐라고, 한 주 결석하는 게 그게 뭐라고, 이렇게 팬티만 입고 쫓겨나는가. 부모님 참 원망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그 이름표도 부끄러운데,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부끄러운데 이렇게까지 교회를 가야 하나. 그런데 3시간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나도 살아야지. 팬티만 입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부모님께 사죄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교회 꼭 출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는데, 그렇게 교회에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어릴 때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부담스러웠고 싫었는데, 야,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귀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구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키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유아 세례 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을 그렇게 보내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를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야. 도장을 꽉 찍으시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때때로 교회 다닌다는 것이, 모든 민족교회 다닌다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내 거야. 영수야, 너는 내 거야. 주영아,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도장을 꽝 찍었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친 이 일들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 이 귀한 유산들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유산, 이것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